말씀의 제목입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라고 하는 귀한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욥기가 쉽지 않죠.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욥기 계속 하실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저희는 끝까지 욥기를 걸어갈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여러분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말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보면 내내 똑같은 말이 똑같은 말 같아서 그 말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묵상해보면 거기에서 아주 진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쉬운 말씀도 또 어려운 말씀도 불편한 말씀도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리지 않고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욥기 19장 전체를 보게 되어질 텐데, 욥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띄워주실까요? 1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는 첫 번째 욥의 한탄이 나오는데, 고난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 13절에서 20절까지는 욥이 또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탄원하는데, 나는 아무도 없구나, 나에게는 정말 아무도 없구나,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없는 것 같다, 그런 한탄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부터 22절까지 친구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탄원하고, 23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원하는 괴로움을 막 호소하는데, 오늘 말씀의 관전 포인트를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이러다가 그가 신랄같이 뭔가 하나를 이렇게 붙잡기 시작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의 신앙의 진보를 보게 되어져요.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면요, 그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참 그 자체로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내가 그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이면에 어떤 관계들로 인하여서도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면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선이 달라지는 것보다 뿐만 아니라 나를 대하는 그러한 태도들도 달라져요. 나에게 행하는 어떤 행동이라든지 나에게 하는 말투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도 어렵지만, 고난으로 발생되어지는 어색한 관계, 불편한 관계, 이것이 우리의 무거움을 더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과 더 갈등하게 되어지고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이런 거 있죠. 이게 고난 당하니까 막 되게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대하고, 그래도 이것은 이렇게 나의 고난을 생각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좀 어렵게 그래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해 주는 거잖아요. 아, 이런 거는 그래도 좀 나을 수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진짜 못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고난 당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약해지고 부족해지니까 그걸 가지고 함부로 나를 대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높아졌던 사람인데 고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힘이 있었던 사람인데 고난으로 인해서 힘이 이렇게 약해졌다? 아, 그럼 그걸 삼아서요, 그걸 기회 삼아서 막 함부로 하고, 때는 이때다 싶어서 막 괴롭히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이것이 내가 만난 고난도 참 힘들지만 이렇게 나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아니면 너무 또 조심스럽게 대하거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평상시처럼 이렇게 대하냐, 이제 이런 어려움들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관계로 인하여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욥이 참 힘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친구 셋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끊임없는 대화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막 고난당하고 어려워하니까 친구 3명이 왔는데, 이 친구 3명이 각각 온 것이 아니라 같이 왔어요.
같이 와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듣는 거 아니에요. 친구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욕도 듣고 나머지 둘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듣고 또 상황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친구가 와서 이야기하는 게 진짜 밑도 끝도 모르게,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야. 결국에는 두 가지 문제라는 거예요. 너 죄 때문이야. 죄로 인하여서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자꾸 모르겠다고 하니까 무지도 죄야. 이러면서 막 욥을 힐난하고 욥을 괴롭힙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구나. 내가 죄 때문이구나. 내가 잘못해서 그랬구나. 그러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 친구의 조언에 그가 막 괴로워하잖아요. 몸부림치잖아요. 아니라고. 내가 잘 모르겠다고. 이게 죄 때문에 그런지 내가 잘 모르겠다고. 내가 답답하다고. 그 친구의 말에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면 상식은 뭐예요? 그러면 두 번째 친구, 세 번째 친구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야지. 친구의 그 말로 인하여서 막 고통당하는 이 욥을 바라보면서, 아니 친구라면서 당신들은 이 욥을 안부를 묻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와서 찾아왔다면서 친구의 그 말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몸부림치고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마. 아무리 당신이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지 마. 그래야 되는데, 이 친구들 좀 보세요. 두 번째 친구는 더 비난하고, 세 번째 친구는 더 심하게 비난하고, 이렇게 점점점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점점점 커지는 이야기가 지금 욥기의 전체적인 상황들이에요. 그 이야기에 욥은 막 괴로워하고 황변하고, 그럼 또 정신 차려라 막 또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하고 막 항변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그러면 너 함부로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어지죠. 여러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하십시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가 게을러서 그래. 네가 게을렀으니까 이렇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너의 빈배를 채워라. 이게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여러분, 굶어 죽어 지금 가는 사람에게 어떤 농사의 재배법이 그게 무슨, 아무리 맞는 아주 좋은 농사의 재배법이라 한들 그게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정성스럽게 따뜻한 밥 한 공기 지어서 그에게 주는 것, 그에게 위로가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번 3절 보십시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의 말에 이제 욥이 또다시 한번 대답하기 시작하죠. 빌다시 악한 자는 다 뽑히고 쫓겨난다 라고 하는 경고로 욥을 몰아갔습니다. 이에 욥이 지금 대답하는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데, 1절에서 2절,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3절입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여기서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숫자 10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완전히 나를 박해하고 학대했다. 그런데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욥의 입장을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이게 지금 대척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도 부끄러움을 몰라? 친구들은요, 그렇게 말했는데 부끄러움을 몰라? 그러면 서로 지금 마음이 상반되어지고 있어요. 의견이 이렇게 다르단 말입니다. 내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이 달라요.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죠? 의견이 하나가 되어질 때까지 계속 토론해요. 의견이 하나가 되어질 때까지 서로 계속해서 설득하고 이야기해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설득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그리고 이야기해서 풀려지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어떤 합일점을 이루기보다는 갈등에 더 갈등을 낳습니다. 여러분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3절 띄워주실까요?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이 말을 들으면서 친구들이 정말로 황당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를 학대했다고? 야, 너 지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2절 잠깐만 뒤로 넘어가 보실까요? 이렇게 돼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친구들이 와서 이 욥을 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밟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부수는데 어떻게 부수냐? 짓부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도 사람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그래,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 이런 어떤 도덕적인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깊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시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윗은요, 똑같이 이러한 욥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86편 17절 보세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이게 좀 도대체 답답해서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은총의 표적, 하나님께서 뭔가 나의 삶 속에 뭔가를 확실하게 짠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단언하면 내가 참 답답하니 하나님이 한 번 좀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를 이렇게 짠 보여주시면 아이고 그러네, 그게 맞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다윗의 탄원 앞에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를 짠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자, 이 이야기가 신약에서도 거꾸로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통으로 막 몸을 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너를 통하여서 한번 보여줘봐. 천군 천사들을 호령하여서 너 그렇게 거기에서 고통당하지 말고 그 고통에서 건짐을 받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 봐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짠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정말로 네가 말하던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알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그러네요, 진짜 한번 보여주셔야 되겠네요. 한번 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저들의 입을 그냥 딱 다물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여기에는 한 가지 신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푸신다.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이 문제는 하나님이 가장 잘 푸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4절에서 6절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자, 이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이, 그래 너희들이 나에게 허물, 특별히 알고도 지은 죄요, 모르고도 지은 죄야. 이건 모르고도 지은 죄죠. 내가 몰랐어. 그렇게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어서 그 죄값이 나에게 있다고 하자. 그런데 봐봐, 내가 지은 죄가 무슨 강도짓을 한 거야? 내가 어떤 살인짓을 한 거야? 내가 큰 상해를 입힌 거야? 그런 죄가 아니잖아. 이런 죄가 나만 있나? 이러한 죄가 나만 있나? 이런 허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있는 죄가 아니야? 그러면 누구나 다 그런 죄를 지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모르고도 지었던 그 허물로 인하여서 나랑 똑같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게 만든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도 지은 죄라 하자. 그래서 죄값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다고 하자. 그런데 나만 이런 죄를 지었나? 당신들도 그런 죄 짓지 않았나? 그럼 당신들도 나랑 똑같은 그런 고난을 당해야지. 근데 왜 나만 당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함으로 그래 너희들 말대로 내가 무지하다 하자. 그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답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한두 마디 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탄원할 수 있지. 너 하나님 앞에 그런 말 하지 마. 그건 불경스러운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너라고 손가락질을 할 때 말입니다. 세 손가락은 누구 가리킨다고 그래요? 나를 가리킨다고 그러죠. 너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를 가르치는 세 가지의 손가락, 세 개의 손가락을 너는 알지 못하는가? 남의 잘못 보다가 남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나의 잘못을 못 보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그래 누군가를 지적할 때 내 자신 3번 정도는 생각해야지. 뭐 이런 것도 좋은 적용이지만 오늘 표현해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열어주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그 다음 밑줄 쳐보세요. 자기 그물로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누구 그물이에요? 자기 그물. 여기서 말하는 자기 그물은 누구의 그물일까요? 하나님의 그물이에요. 하나님의 그물로 나를 돌돌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그물로 하나님께서 애워싸셨어요. 누구의 그물로? 하나님의 그물로. 그러니까 이 그물을 누가 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푸시는 거예요. 욥이 고통 가운데 막 탄원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다가 어느새 이렇게 이르렀어요. 욥의 통찰은 이 고난은 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묶으신 거야. 하나님이 금을 찌신 거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신 거야. 그러니 이 목적이 완성되어지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푸실 거야. 여러분 이 지혜와 이 통찰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렇게 돈을 하루아침에 벌까 생각했는데 저희 짧은 생각으로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주식에 투자를 했다. 뭐 요즘에도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비트코인을 했다. 아니면 내가 좋은 땅을 샀는데 아주 부동산이 아주 높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높은 가격을 받게 되어서 내가 하루아침에 정말 큰 부자가 되었다. 아이고 복 받았네. 잘 됐네. 근데 그렇게 내가 복받은 것이 하루아침에 내가 큰 부자가 된 것이 내가 의로와서 그런 건 아니죠.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로또를 맞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의로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그거 아니죠. 그러면 거꾸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고난을 당하고 사고를 만나고 여러 가지 갑자기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만나게 되었어요. 그가 죄를 지어서 그것도 아닌 거죠. 자, 의롭지 않은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또 죄를 지은 나에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잘못을 통하여서 내가 이것이 잘못이구나, 잘못을 통하여서 내가 고난을 만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자, 지금 주셨든 기다리셨든 참으셨든 침묵하셨든 고난을 주셨든 그 출처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면 그것은 지금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것은 복이라. 이것을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 지금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으면 이것은 모두가 다 무엇이라? 복이라. 이것을 고백하실 수 있는 담대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깊은 고난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인을 모른 채 무고하게 당하는 그 고난의 이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지요.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묻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도 없고 어떤 말씀도 없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답이 없으신다? 그러면은요, 욥은 지금은 뭐라고 고백하죠?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답이 없으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답이 없으셔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답이 있어서 침묵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침묵하신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하심의 또 다른 모습이 바로 무엇이라?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10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수습할 겨룹 없이 밀려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연약함들이 지금 계속 고백되어지며 탄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옆에서 욥을 응원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응원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우리는 신방 가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삶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며 막히고 더 상황이 악화가 되어지고 참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 계시면 그것은 복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붙들렸느냐, 사실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속 싸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붙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통치와 다스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인생인 거예요. 고난이 되었든 복이 되었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 결국 그는 살고 그는 큰 누림을 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마귀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다는 것. 세상의 복이죠. 영생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달콤한 복 같은 것들을, 마치 복이 아니지만, 사실은 복이 아니지만 복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당연히 마귀도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 있죠. 근데 그게 마귀가 주는 것이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손에서 내가 있는 것이냐, 이것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주목하면 나는 언제나 어디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 넘어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나의 누가 살아계시니?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아멘이십니까?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무엇을 주셔도 그것은 복이라. 아멘이십니까? 내게 만난 일,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주님 참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런 일들을 만났어. 나의 대속자가 주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3가지 함께 나눌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많은 말보다 하나님의 위로에 가장 으뜸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게 하소서. 내가 뭔가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여지를 남겨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고난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알고 상황과 사람이 아닌 상황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2가지 광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황영중 집사님의 부친, 또 우리 심혜미 집사님의 시아버님 되시지요. 고 황일동 집사님께서 11월 23일 목요일 어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로 예배 다녀올 생각입니다.
오늘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11시에 우리가 가려고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요. 그쪽에서 주관하는 교회의 예배와 겹치게 되어서 우리는 좀 일찍 다녀올 생각입니다. 아침 9시에 출발합니다. 홍천이에요. 홍천 장례식장이고 거리 재 보니까 약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편도 걸리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위로와 소망이 유가족들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광고는 오늘 기둥속회, 오늘 마지막 종강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오셔서 우리 마지막 예배 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 정성껏 식사 대접한다고 하는 소식들이 있어요. 그렇게 함께 오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어른들은 함께 또 2023년도 종강 예배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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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받으시고